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5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깁니다. 아멘. 예, 오늘 신명기 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앞에 보시면은 2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 광경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 위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라고 개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흑암과 구름과 이 불 가운데서 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23절,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타면서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24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의 소리를 듣기만 해도 사람은 죽는다 생각했던 겁니다. 신의 소리, 특히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그런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 위엄을 보고 이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죽겠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불이 어떻게 죽느냐? 지금 하나님 나타날 때 나타났던 그 큰 불이 우리를 불살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 번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살아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죽는다. 이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죽는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시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들이 지금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너희들 죄 지으면은 갈고리로 끌어서 다니고 바람이 불어서 날려버리고 죽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계명의 율법을 다 지켜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본심, 그 마음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서 길이 살기를,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무조건 죽이고 벌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고, 또 어떤 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벌할 것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에서 도라고 번역했냐면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본 원칙, 기준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연의 법칙과 같은 그런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도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이 도라고 또 표현한 이유 하나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십계명,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도자를 쓴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아 행해야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행해서 살아가면은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생명이 영원히 우리의 날이 길리라,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행하게 되면은 너희가 차지한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너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떠나면은 우리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멸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중보자로 써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중보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행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다.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말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이 사이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 하는 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는 이 마음을 잘 지켜서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설교자나 목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어디에 어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전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도를 행하여 그들이 복받기를,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그들이 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그들의 날이 길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찬송가에도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그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지어서 홍수가 나나 태풍이 부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아니하고 안전히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찬송이 우리 입에서 늘 흘러 넘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